안녕하세요. 4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예. 오늘 토요일인데 제가 오전에 올린다고 했다가 또 못 올리고 계속 딴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서 좀 늦게 올리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짧게 이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제 이 일들을 시작하시면서 바로가 그래도 마음이 완악하여서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을 차근차근 시작하십니다. 근데 바로가 어떤 능력들을 보면 좀 마음이 좀 쫄리기도 하고 신 앞에 물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겠지만 자기보다 큰 진짜 신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는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해야 했을까요? 오늘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었죠.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지팡이로 뱀이 되게 했는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바로가 부른 그 사람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것 정도는 야 이건 우리도 해 하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이 모세의 지팡이 이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되는 뿐만 아니라 애굽의 온 강과 운하와 연못과 호수와 심지어 그릇 안에 있는 이런 물들도 다 피가 되게 변하였고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고 그렇게 됐는데 이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역시 바로가 자기들의 요술사들도 그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모세와 아론의 말도 듣지 않고 이제는 신경도 안 써요. 그 일에 관심도 갖지 않고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맞서서 상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비슷한 것, 하나님의 어떠한 것과 비슷한 것, 그것에 속지 않아야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짜가 있고요,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가 있고요, 유사품, 모조품이 있는 것이죠.
귀한 것일수록 모조품이 많습니다. 비싼 시계 뭐 이런 것들 모조품 정말 많죠. 예, 뭐 신발 뭐 얼마나 모조품이 많습니까? 예, 그러나 진짜와 모조품, 진짜와 유사품의 차이는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다는데 정말 차이는 뭐냐면 실제로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 본질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겉모양은 흉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흉내낼 수가 없죠. 그것이 진짜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바로는 뭐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하고 그렇게 내던졌지만 정말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다른 것이죠. 모양만 비슷할 뿐이지 본질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연연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바로가 이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는 한번 기적을 보여봐, 이적을 행해봐. 너희는 뭐 할 수 있는데? 라고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이면 내가 좀 생각해 볼게. 내가 믿겠어도 아니고 내가 좀 생각해 볼게. 판단해 볼게. 라는 거죠. 보이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에 의미를 너무 크게 두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한 것 요술사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껍데기는 있지만 본질은 없죠. 모양만 있고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속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뭐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어떤 심지어 능력을 행하고 하지만 그 결과가 그 안의 내면이 그 본질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구별하고 해낼 줄 알아야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뭐 비슷하잖아 하는 것으로 맞춰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비슷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의 것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비슷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냥 이걸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냥 퉁치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다는 것을 비슷하게 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것으로 뭐 우리 주변에서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것과 비슷한 모양으로 흉내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본질은 다르다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과 지혜,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 비슷한 것 많은 세상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도 비슷해 보이는 많은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비슷하게 하는 많은 것들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비슷한 것에 속지 않고 비슷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인내심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기다리지 못하고 비슷한 것으로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여기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믿음으로 또 지혜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